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뭐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질문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앞에 네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당연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보시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마지막 계명이 빠졌습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빠졌지요. 왜 빠졌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 후에 29절에 나옵니다.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신은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했지만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 탐심 앞에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 소유와 영생 중에서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청년은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말해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돌아간 뒤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워낙 교회가 영생을 쉽게 말하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구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영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 앞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가 누구냐면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인격, 지위, 권력, 재력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괜찮게 보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자신의 힘, 권력,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야, 저 청년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은데,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 것이죠. 뭔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훌륭할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자기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기들은 무엇을 얻기에 합당하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엄청난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집이, 하나님과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부모 또는 자식이, 하나님과 땅이,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서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요?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명령하면 왕이 명령과 내 일 앞에서 무엇을 우선할까요? 왕의 명령을 우선하지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고민하는 거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일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20장에 이어지는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들어갑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고 영생은 얻고 싶어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